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 읽어봅시다. 마지막 때 성도들 신앙의 엄청난 위기 2탄. 어제 대전성전에서요 1탄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다원주의, WCC, 교회 안에 다원주의, 배교,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더 중요한 걸 신경을 써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영성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구원의 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주님이시고 현재는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미래에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사모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단어들을 다 빼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해서 구원의 주만 붙잡으면 다양한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니 그 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단편적으로만 그 구원의 주님으로만 알지 말고 다양한 주님의 이름을 알아서 종합적으로 복음을 알고 균형적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엄청난 위기 어제 1탄 했는데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신랑을 사모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니 여러분들도 신랑을 사모하는 그런 영성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은 오실 때 신부와 음녀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은요 혼인잔치 하는 곳이에요. 혼인잔치는 누가 가? 신부 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앞부분의 구원의 믿음도 알지만은 종합적인 그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신부의 영성인 줄 알고 여러분이 심판에 주로 올 때 음료와 신부를 가를 때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때 심판대 앞에 쓴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심판할 때는 음료와 신부로 심판한다니까. 요한계시록의 심판이요 음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고 했지만은 내가 음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의 영을 쫓아서 음행하는 조다. 에? 주님께서 너희 침상을 던져버릴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하는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는다고는 하지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 줄 믿음인 줄 알고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부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신 바짝 들어야 되는 거야. 주님이 오실 때는 신부와 음료로 가른다는 것을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은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이 말은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 사랑의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하고 선지자 노력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예수님 앞에 이러한 심판의 소리 들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충격이고요.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려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깨어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삶 믿음, 성령의 열매 맺는 믿음, 정말로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는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야. 선한 걸 다 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입술로 시인해도 행위로 부인하면 가증한 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심판주의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일탄 엄청난 위기예요. 어제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님이 다 심판주로 섰습니다. 그리고 2개 빼놓고 다 회개하라고 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주님이 던져버릴 거라고 그럴 것이고, 돌아오는 자는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는 그분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분의 심판과 책망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심판주를 경외해야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는 바 아멘. 이런 얘기 듣는 게요, 두려움이나 무서운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겼으니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다 맡겼기 때문에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내가 이르는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심판의 다 핵심 메시지니 산상수훈이든 뭐든 놓치지 말고요. 여러분이 그걸로 무장해서 그분을 경외한다면요,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같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분이 심판주라는 것을 딱 느낌이 오는 사람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어디서 죄를 지어, 어디서 선악과를 하면서 얼씬거려.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말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어디서 육신의 생각을 해. 따라합시다. 안 돼. 몰라. 맡깁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만 해도 사망이라고 그러잖아.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성령 모시고 사니 여러분의 정체성은 육신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 모시고 사면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정체성이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인데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해?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단박에 세상 잘라버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심판의 주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삶이요 딱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딱 돛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버지다운 삶을 살 수 있고요, 어머니다운 삶을 살 수 있고요, 정말로 예수 믿는 부부다운 삶을 살 수 있고요,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 여러분은 사람답게 만들고요, 믿는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그분을 심판주로 경외하는 거야. 믿으시는 분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 기억 한번 못 드시면 들으시면서 심판의 주를 모시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요, 신부냐 음녀냐 지금 가르고 있는 거예요. 음녀라고 해서 뭐 성관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늠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른 주인을 모시고 있다 이거예요. 물질의 주인, 음란의 주인, 세상의 주인. 기회 있을 때 싹 다 물어낼지어다. 피 흘릴까지 싸울지어다. 안 싸우는 사람은요, 그분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알아요. 내 안에서 누구와 교제하는다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맨날 생각하고 맨날 묵상하고 맨날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주예요. 예수님 왜 다른 주를 마음에 모시지 말지어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주를 자꾸 모시잖아. 그 주하고 교제하잖아. 예?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를 넘어서 오늘은요 부활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건데요. 이게 오늘 신앙이 엄청난 이게 2탄이에요. 여러분 과거는요 구원의 주님을 모시는 거고요. 현재는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겁니다. 미래는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복음의 정체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래를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돼? 미래를 생각하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생각하면서 심판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미래야. 아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미래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사모하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미래는 다시 오실 주님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야 돼. 초대교회는 이게 됐단 말이에요. 인사 자체가 다시 오실 주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노아 가족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마라나타. 할렐루야. 마라나타 하면 막 기쁠 줄 알아야 돼. 그 용이 막 은혜로울 줄 알아야 돼. 왜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뭐 어디 초등학교 때 어디 소풍 간다고 생각하면 막 설렜잖아. 예? 연애할 때는 애인 만나려고 할 때는 막 설렜잖아. 예?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아무튼 옛날에는 있었다고. 예? 결혼할 때 되면은 막 설레고 신혼여행 가면 설레고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사랑도요 막 설레고 소망이 넘치는데 영광의 그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는 아무나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창조주가 사랑해 주러 온다니까. 그 십자가에 얼마나 신적 아가페 사랑이 오신다니까. 소망과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표정 보면은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마지 못해 살고 있어. 속히 데려가시고 제일 바라는 것은 그냥 자다가 꼴까닥 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순교 신앙으로 살기 대환란이 오면 힘드니까 그냥 폭탄 터져갖고 그냥 나도 모르게 죽게 해주시옵소서. 아주 기도를 하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인간적으로 하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은혜로워요. 아이고 은혜로워요. 자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게 최고예요. 아이고 은혜로워요. 뭐 환란 겪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그냥 죽어버리면 너무나 좋죠. 아유 진짜 인간아 진짜 그 육신의 사람을 버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영광을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영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알았어요. 그 백혈병으로 제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종은 절대 이런 거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항암에 쇼크가 와가지고 온몸이 떨리면서 항암 중단했을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용은 이런 걸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균형 있게 예수님을 심판의 주, 또 재림의 주, 구원의 주, 복합적으로 알면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마귀랑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도 청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지어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6,000년의 하이라이트는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가 하이라이트예요. 성경은 그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라고 딱 끝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림의 주로 오신 게 인류 역사의 하이라이트예요. 그 하이라이트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 아멘. 와 이거 아브라함도요 메시아를 바라보다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못 봤습니다. 그때요 우리는요 메시아를 본 정도가 아니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존재, 이러한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아멘. 진짜 손이 떨려야 돼 지금 막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게
예?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바라보다가 야곱도 자기의 무덤을 저기 이스라엘에다 옮겨서 뼈라도 물어달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올 꼴을 사모하다가 죽었다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도 요셉도 그 위대한. 그런데 우리는 초림 예수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맞이하는 이 어마어마한 순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지. 돈 벌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는 이런 미련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막 침노를 당하는 거야. 이런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막 침노에 들어가는 거야. 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중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예요. 왜? 그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신약 시대에는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깥에서 모셨던 사람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 구약과 신약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 모시고 사는 성전인데, 막,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등신같이, 맨날 인상 쓰고, 맨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맨날 땀 생각이나 했었고, 잡생각이나 했었고, 다 떠나갈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아멘? 이게 막 감격스러워가지고요. 성경만 봐도 은혜가 돼야 돼. 찬양 가사만 봐도 은혜가 돼. 교회가 하나가 은혜가 안 돼도요, 이러한 영광 하나라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 부활의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도요, 살리시는 부활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부활의 영이세요. 그 예수님도 살려셨던 그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을 어떻게 살리냐? 부활의 영체로 살리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리는 게 아니야. 예수님과 같이 영체가 돼가지고요, 벽도 통과하고요, 시간 공간 이동도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떡도 마시고요, 포도주도 마시고, 다 육체적인 먹는 기쁨을 다 누리면서 영이 영원히 살고 죽음도 없고 해함도 없고 늙는 것도 없는 완전한 몸으로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그러니까 이 사탄 루시퍼가 지금 시기가 나가지고, 지금 내가 너보다 계급이 높은데 너네들이 예수님 믿고서 네가 부활의 영으로 부활을 하면은 사탄이 우리보다 계급이, 영적인 계급의 이런 권례가 낮아지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요,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고요,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되니, 이 썩을 것들, 일시적인 것들,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 빼앗기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정말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믿고 성령도 체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했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 노아 가족은 나오지 말지어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은 못 이길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이 최고의 권능이에요. 마귀가 가장 세게 붙잡고 있는 게 죽음의 권세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마지막 때도요, 핍박과 환란이요, 점점 쪼여오면서 우리를 질식시켜요. 네. 그래서 CBDC 사회 온다, 666 사회가 온다, 무슨 이제 적그리스도 통치, 계속 한 번에 안 와. 서서히 오지. 계속 우리를 질식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다가 좀 경제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좀 되는 것 같다가 소망 갖게 하다가 또 떨어지고, 되는 것 같다가 떨어지고, 이러다가 경제 바닥치면서 기근의 때가 오도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쪼여오고,
이 대선의 때도 보니까 막 뭐가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될 것 같도 안 되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쪼여오고 이 마귀가요 여러분을요 막 질식해서 막 들어가는 거야. 숨을 못 쉬어. 두려움 가운데 견딜 수가 없어. 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신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도 이기게 되는 것이니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못 이길 기가 뭐가 있어요.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이 시대에요 여러분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 세상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딱 구주로만 모시지 말고 이 구주로 감격하고 십자가 안에서 임재 안에 머물고 구주로서 십자가 안에서 사랑 안에 머물고 십자가와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을 하고 나아갈 때는 부활의 주 모시고 능력으로 나갈지어다. 그분 앞에 있을 때는 구주, 부활의 생명의 주, 십자가의 주, 어린 양으로 묵상하지만 나갈 때는 부활의 주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 몸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가의 싸움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이 싸움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주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능히 이기게 될 것이지만 내 안에 세상의 주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요 나는 믿음도 없고요 성경도 몰라요. 에?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에 우리는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에 머무르잖아요. 믿음은 그분을 모시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모시면 그분께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네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발 종교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으로 머리로 갖고 있는 신앙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가슴으로 모셔야 돼. 그래서 말씀 기도하면서 그분을 자꾸 모셔야 돼. 모시는 훈련을 말씀 기도에서 하는 거야. 자꾸 모시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에요.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차지하리라. 주님을 소유하리라. 세상 것 다 버려야만이 주님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오늘 도전을 줍니다. 침노할지어다. 침략할지어다. 침노가 뭐냐면 침략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요 침략해서 빼앗는 게 침노예요. 와,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충만하게 모시기 위해서 침노하셔야 돼. 그분을 침노해서 그분이 충만하면요 그분이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부활의 주가 내 안에 역사하면은요 여러분 가정 바뀝니다. 여러분 자녀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앞서 운행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따라합시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모시면 세상 이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완전히 정체성이 새로워져야 돼. 응? 나는 부활의 주를 모시고 사는 부활의 새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의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새 사람입니다. 선포기도하고 정체성을 딱 가져보십시오. 예? 기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배가 완전히 바뀌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왜 넘어뜨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가 약하면은요 여러분의 안에서요 다른 주가 역사해요. 뭐냐? 부활의 주가 약하니까 물질이 주가 돼야지. 물질이 있어야 세상 이겨. 너 똑똑해야 세상 이겨. 너 인맥이 있어야 세상 이겨. 네가 지혜가 있어야 세상 이겨. 부활의 주가 희미한 사람,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까지 깨뜨리신 그분의 부활의 신앙이 약한 사람은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주라니까. 그러면 다 속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주는 떠나갈지어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의 주 대신에 다른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주님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쓴다. 두 주님을 못 쓴다고 했어. 어떻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여기다 물질의 주도 같이 모시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창조주를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주도 모시고 있을 수, 이게 용납이 안 된다니까. 완전히 오늘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물질의 주님, 세상의 주님.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이 나의 신이야. 오늘 뽑아낼지어다. 육신의 생각은 따라합시다. 몰라 해야 돼요. 3초 이내 끊어버려야 돼. 여러분, 참된 영적 싸움은요, 성전 싸움이에요. 성전 싸움. 내가 성전인데 하나님을 모시느냐, 세상의 주님을 모시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본질에 충성할 수 있게 내가 축복합니다. 본질에 그분을 잘 모시면 그분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잖아. 믿으시는 분 아멘.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막 주님은 안 모시고 기도는 안 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 생활은 대충 해가면서 믿습니다. 그리고 벅벅벅벅 일 버리고 벅벅벅벅 막 하면서 야, 나 엄청 많이 일했어요.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뭐예요? 죄만 짓는 게 불법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에서 벗어나는 삶이 불법입니다. 합법으로 돌아올지어다. 우리는 철저히 엎드려야 돼. 그래서 야, 물질이 주인데, 세상이 주인데, 네 쾌락의 주인데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은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만 모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면 성전에는요, 날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까 하는 이 싸움이야. 이 싸움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뭐 했다? 장사. 이제 여러분이 옛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완전히 씻었는데 옛사람은 사형선고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사는 삶은 불법이에요, 여러분. 불법적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수 없어요. 합법으로 돌아갈지어다. 불법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예수님 맞이하게 달라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옛사람 청선하고요, 새사람, 영의 사람, 속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여기서 또 이야기하죠. 아까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똑같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성령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영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부활의 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사도 바울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라. 로마서 6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 얘기하잖아요. 예?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라. 그러하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리라.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옛사람이 안 죽잖아요. 그럼 부활의 새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부활의 영체에 참여할 수가 없어.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니야. 부활의 영체로,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말할 때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옛사람을 처리해야 돼.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네가 연합되면 뭐예요? 조건부지.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되면 부활과 같은 모양도 연합된다. 근데 이게 죽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부활의 삶을 살고 있어요. 부활의 삶은 뭐냐? 풍성한 생명의 삶이야. 풍성한 소망의 삶이야. 풍성한 능력의 삶이야. 원하시는 분 아멘. 부활처럼 풍성한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한 삶을 살려면 부활의 주님을 모시는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이요 그 겉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여러분은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요, 겉사람은 따라합시다. 성령을 회방한다. 아멘. 여러분의 이 육신의 사람,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고방식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죽어야 돼, 살아야 돼? 당연히 죽어야지. 이걸 잘 배워야 여러분이 훈련하고 말씀 기도하면서 계속 깨뜨리는 거야. 그래서 내일 여러분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거스려요. 계속.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겉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발달된 사람은 늘 육신을 따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데 맨날 먹고 사는 거 걱정해. 응? 네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고 그러는데 늘 걱정하면서 근심해.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육신의 5절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망이냐? 성령님을 쫓아내버려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육신을 따르며 사는 사람은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사대교회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힘이 없어요. 영이 메말르고 굶주리고 벌거벗고 누더기 옷 입고 있어요. 오늘 완전히 벗겨버릴지어다.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성령을 대적하게 돼 있어. 어느 정도 그래요. 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그러잖아. 생각을 조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행동의 기초가 생각이에요. 모든 영성의 기초가 생각이에요. 매스컴 보고 유튜브 보고 이 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려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지어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킬지어다. 설교 시간에도 딴 생각한다면 여러분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돼. 그러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 모시는 전쟁은 따라합시다. 생각의 전쟁이다. 생각의 전쟁 이기고 싶으신 분 아멘. 네. 이 생각의 전쟁, 진리, 하나님의 진리냐 세상의 진리냐 이 전쟁이고요. 여기에 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냐 세상의 주인으로 모시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잠깐 딴 생각하는 딱 사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음란한 생각 살짝 하는 생각이요 한순간에 내가 음란의 영으로 싹 잡혀 있습니다. 맨날 생각하는 게 음란한 것밖에 생각 안 나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맨날 음란한 거나 생각하고 있어? 3초 이내에 몰라 할지어다. 안 돼 할지어다. 나쁜 감정 들어오면 안 돼. 나쁜 생각 들어오면 몰라. 할렐루야. 걱정 근심 들어오면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전쟁에 이겨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이 마음의 부활의 주를 모시려면은요 우선순위의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 섬기지. 그 말은 뭔 얘기냐면은 섬긴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섬겨.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이 아니야. 그걸 섬기는 삶이에요. 세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죄악을 섬기고 비참한 삶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돼.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주님만 섬기려고 우선순위를 둬야 주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다. 믿으시는 분 아멘. 벌써 생각 전쟁 들어오고요. 그리고 습관 전쟁이 들어옵니다. 생각을 지는 사람은 늘 습관이 육신적인 습관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부터 완전히 도려내버리고요. 말씀기도 40일 훈련하면서 영적인 체질로 싹 바뀔지어다. 생각 전쟁에 지는 사람 습관 전쟁에도 져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잡고, 일어나자마자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세상 걱정하고, 그냥 예수님은 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 내가 너의 주인인데 너는 나를 버려놓고 너는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느냐. 주님이 정확하게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도덕적으로 거짓말, 살인죄 안 했다 이런 수준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영성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영성이에요. 에녹이나 노아나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만 의인이에요. 동행을 하려면 그분을 모셔야 동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겨야, 이 전쟁은 뭐냐?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전쟁이요. 그러기를 원하는 분 아멘.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 전쟁에서 당연히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을 복종시킬지어다. 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요, 이 생각 내 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습관 전쟁 이기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말씀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내 영을 확 채워줘야 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 그건 뭐냐? 떡으로 사는 건 내 겉사람은 떡으로 살아. 내 속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최고야. 이게 말씀 기도 학교에서 훈련하는 거야. 그 예전에는 저도 주의종이지만 뭐 큐티하는 거나 성경 읽는 거나 뭐 순위가 2순위, 3순위 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근데요, 말씀 기도 딱 하면서 오늘이요, 대전에서 새벽에 일어나갖고 다 챙기고 올라오고, 오늘 2편 설교에, 오늘 2편 찬양 인도에, 내일 말씀 기도 학교, 모레 2편 설교,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요. 또 이게 은혜학 시트도 다 해야 되고요. 그렇게 바쁘고 할 일 많은데요, 내 영은요, 말씀부터 봐야 돼. 새벽 5시 반에 어제 또 집회까지 했잖아요. 집회 끝나고 12시 넘어서 자가지고 새벽 6시에 일어났고요. 말씀을 1시간씩 봤습니다. 그걸 묵상하고 내 속사람이 막 강건해짐에 딱 채워져. 딱 채워지니까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 피곤해야 되고 벽혈병으로 아픈 사람인데요, 찬양 인도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흐르는 거나 이제 두 번밖에 예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은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고. 여러분도요, 정말 내가 이 겉사람을 위하여 겉사람의 삶을요 수십 년 동안 살았어. 예수님 믿었지만 내 세상이 내가 주인이었어. 오늘 완전히 끌어낼지어다. 성령님 끌어내게 해주세요. 피 흘릴까지 싸우게. 잘라야 돼. 피 흘릴까지 싸울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이 전쟁 가운데 생각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습관 전쟁이에요. 이 겉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걸 방해하고요. 따라합시다. 겉사람은 또 따라할게. 겉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방해한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육신의 사람 이런 것을 겉사람이라고도 하고 옛사람이라 하는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거다? 이게 뭔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세요? 지옥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죽어요. 그 죽음이 아니라 네가 육신대로 살면은 사망이고,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위한 삶은요, 계속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걱정을 하는 순간이요, 여러분의 영을 계속 죽여요. 계속 죽여요. 성령님을요, 근심시키고 소멸시키고 몰아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맨날 걱정하잖아요. 내 영을 엄청나게 죽이고 있는 거야. 나의 성령님을 몰아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실질적으로 영성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똑똑한 것 같아갖고 세상 생각이 많아?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 생각 많은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과 직감과 계시와 인도와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사는 거야.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제단에 기도하고 머물다 보면 성령님이 영감을 줘요. 직감을 줘요. 계시를 줘요. 깨달음을 줘요. 아무것도 안 준다 할지도 그분이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편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의 체질로 딱 가잖아요. 다 편해요. 그분이 알아서 인도에 가십니다. 이 겉사람이요,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적 죽음의 삶이고요. 이 겉사람의 이 영적 이러한 욕망을 제거하게 될 때 참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한다? 살리니. 믿으시는 마음에. 죽이면 뭐하니? 믿으시는 마음에.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영성은요, 죽어야 사는 영성이에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요, 그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신 거고, 온 인류를 지배하는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알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길을 두려워하면 안 돼. 죽는 만큼 사는 거예요. 바울도요, 부활의 그 권능을 더 알고자 원하여서요, 고난에 깊이 참여한다고 했어요. 고난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날마다 죽으니까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탄의 가시가 있고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 알고자 예수님의 뭘 본받았대요? 죽으심을 본받았대요. 사도 바울의 신학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 죽는 신학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죽는 신학이 최고의 신학입니다. 십자가 신학이 최고의 신학이에요. 근데 지금 십자가 못 듣죠? 그냥 뭐 다 예수님 믿으면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별걸 다 하고 예수님도요,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 통하여서 철저히 낮아질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 안에서 나오는 영성 가질 수 있게 되어 축복합니다. 이게 양심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사람이야. 그래서 죽으심의 이 신학에 들어간 사람만 깨끗한 영성입니다.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주님 맞이하는 신부 영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영성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뭐야?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죽음의 신학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얻고자 그래서 부활에 이르려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자. 아까 얘기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한다? 믿으시는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요, 육신적인 것이 있으면은요, 그걸 가지고 죽는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이걸 많이들 안 해.
힘들기도 하지만 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딴 생각이야. 이런 잡생각 좀 뽑아낼지어다. 예? 죽이면 살리니, 예? 죽이면 사는 거야. 내 안에 미움이 있어. 그럴 때 따라 합시다. 미움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난 주 안에 사랑의 새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 사랑의 새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쓴 선포기도 하루 4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침에 영적 무작, 점심에 영적 성장, 저녁에 쓴뿌리 뽑기, 잘 때 성전 정화, 하루 4번씩 일주일씩 계속 해보십시오. 계속적으로 선포하면서 내 영적 전체성을 세우고 주님을 높여보십시오. 뽑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해야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최고의 싸움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의 주변에 미운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어떤 성도가 아니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니야. 여러분의 최고의 적은 겉사람이야.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의 최고의 적은 마귀가 아니야 여러분. 에? 마귀도요 억울해. 이 사람 봐라. 쥐가 죄성 있어갖고서 역사에 놓고서 맨날 귀신 타다고 마귀 타고 그래. 저런 마귀도요 억울해요. 야, 네가 안에 네가 죄성이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오는 것이지. 네가 죄성이 없어봐라 내가 가겠냐? 네가 맨날 더러운 생각하니까 내가 찾아가지. 네가 더러운 생각을 안 하면 내가 너한테 가겠냐? 그래 안 그래요? 야, 네가 맨날 돈 생각하니까 내가 만문의 신이 너한테 가는 것이지. 네가 돈 생각 안 해봐라. 내가 만문의 신이 가겠는가? 믿으시는 분 아멘. 네가 맨날 우울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우울함의 영이 가고 자살의 영이 가고 그렇게 미움의 영이 가지. 마귀도 억울하다니까요. 지옥에 떨어지면 마귀가 억울하다고 여러분. 그 제가 한 얘기지만 맞는 말이에요. 마귀도 억울해. 마귀 탓으로 다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응? 결국은요 내 본성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 겉사람과의 바울은 싸우라고 그랬지 맨날 마귀만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 아멘. 마귀와의 싸움도 있지.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요. 본질은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종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근본을 처리하지 않고요 맨날 귀신 사역 이렇게 하잖아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 되는 것 같잖아. 귀신이 나가는 것 같잖아. 뭐가 되는 것 같잖아. 그러나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 내면은 안 바뀌어 있다니까. 내면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게 축사사역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게 여러분의 말씀 운동이에요. 아멘. 그냥 맨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나님 나라야. 귀신 쫓아낸다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다니까. 병 고쳐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다니까. 근본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의 전쟁은요 이 겉사람 속사람 싸움 속에서 나의 주인을 오직 주님만 모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 이기고자 원하는 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막 내 안에 막 성령이 막 기뻐가지고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만 삼아. 제가 아프고 난 후에 말씀기도 한 후에 제가 바뀐 게 뭐냐면 이걸 달고 살아. 내 영에서는 내 사랑 예수요. 내 사랑 예수요. 내 사랑 예수요. 어서 오세요. 이게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일어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내 사랑 예수여 어서 오세요. 이만큼 겉사람주의고 영이 강해지니까 성령 안에서 나오는 마음들이에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요. 네? 앞으로 무슨 공산당에 들어서 진짜 안 무서워요. 부활의 주님이 모시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 부활의 주님 모시고 있는데 세상 두려워한다는 게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믿으시는 마음에 부활의 주님 모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래놓고 맨날 피난처에서 숨을 생각만 하고 있다면은 그 또한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때에 주님이 피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교하게 하시면 영광이고 참 그만 충만한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겉사람은 십자가를 통해 죽여야 한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는데 어디에 못 박혔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죽어야 돼? 여러분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요 한 단번에 죽었어요?
끈질기게 매달려 계시다가 모든 피와 물을 싹 빼버리고 죽었어요.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피를 흘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기를 원하시는 분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싸우셔야 돼. 그러니까 저는요 다 이게 책상 팍 붙잡고요, 승질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꽉 참아요. 입 밖에 꺼내지 않습니다. 꽉 참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요,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풍성한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죽이지 않고 그분이 다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죽이고 그분한테 넣어달라 있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육체의 소욕이 죄성이 많고 죄악이 많고 세상이 많으면 성령을 저절로 밀어내기 때문에 은혜 주세요 임재 세대들이요 안 내려와요. 그냥 겉으로만 살짝 느끼는 거지. 성령님은 여러분이 중심에서 지배하기를 원한다니까. 이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야 돼. 예수 믿으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 예수 믿을 때 주님을 모셨을 때 한 주인만 모시라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인을 바꿀지어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내 안에 겉사람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여야 돼. 영양분을 공급하면 안 돼.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나쁜 말 절대 하지 말고요. 끝까지 참고 버티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거기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는 거야. 주님 억울해 죽겠어요 해도 꼭 참고 있으라고.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요,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행복한 임재가 싹 내려와. 예? 정말로 막 살기 싫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꼭 참고요. 그런 우울함이 옛사람, 그런 미움의 옛사람 죽었습니다 해보십시오. 소망과 기쁨의 새 사람이 살아납니다. 어마어마한 거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요, 이게 바로 부활의 주를 모시기 위한 조건들이에요. 겉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하고요, 네? 새 사람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 부활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마칠 건데요. 이 겉사람 처리하는 것만 하면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안에서 이 부활의 영이 얼마나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알고선 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영은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요. 엄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의 영을 주님을 모시면은요, 과거의 죄와 실패와 아픔과 모든 것을 벗어나서요, 늘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이 가득 차는 삶이에요. 풍성한 생명이 흐르는 삶이니까. 예? 그래서 바울도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해서 계속 죽으심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또 죽어야 돼, 또 죽어야 돼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죽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가 자기 부인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요,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요,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하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0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참 믿어줄 수 있게 내가 축복합니다. 참 뭔 얘기냐면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야,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다면 날마다 삶이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소망이 넘쳐나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난 능히 세상을 이긴다. 나는 능히 세상을 이긴다. 문제 이긴다. 환경이 이긴다. 이까짓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까짓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했어요. 마르다가
지금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나이다. 썩어갖고 냄새가 났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화가 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전부가 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기준으로 사는 삶이 합당하게 사는 삶이야.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그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합법적인 사람이야. 예수님이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은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7가지 선언이요 다 나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분 자체가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딱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로 딱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아멘. 모든 영역이 예수로 딱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많은 것이 있지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이 날마다 난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선포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소명이 넘치겠어요. 그냥 기도 좀 하라고 그러면 그냥 막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주님은 언제 오시려나 기도하기도 더럽게 힘들다. 하늘문은 돌파는 생각도 못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부활의 주님 모시면요 하늘문도 돌파합니다. 기도가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죄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냥 그분 모시면은요 모든 거에 해결책이라니까. 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요 여러분이 오늘 확실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 대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부활은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줍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주는 것은 부활의 영성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졌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절망에 빠져. 3년 반 훈련 받았는데 예수님 딱 배신하고 도망갔잖아. 얼마나 비참해.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들을 했을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못 잡았나 손을 보여주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 평강이 넘쳐나요. 왜? 모든 걸 다 이겼으니까. 모든 걸 다 이기신 주님을 보시면 평강이 넘쳐나고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넘쳐나고요. 능력이 넘쳐나고 확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고난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지금 이게 환난과 어려움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피해주겠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다 환난을 당해. 그러나 담대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환난을 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야. 여러분이 그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와, 예수님의 삶이요. 그렇게 갔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할렐루야. 소망이 넘쳐나는 거야. 죽는 거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야. 지옥에서는요 영원히 죽어야 돼. 맨날 죽어야 돼. 한 번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래요? 한 번 잠깐 살다가 영원히 죽을래요? 네? 한 번 살짝 죽고 영원히 살래요? 잠깐 살다가 영원히 죽을래요?
죽고 영원히 살 거예요. 한 번 살짝 죽고 영원히 살아야지. 우리 죽는 게 아니야. 자는 거요. 한 번 살짝 잠들었다가 영원히 살 거야. 기억할 거는요, 순교하는 그 순간도요,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두렵지가 않고요,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 이깁니다. 죽음도 이겨요.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이요, 부활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주님이 그랬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이 들어요. 없는 사람은 못 들립니다. 여러분이 지금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야. 부활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그런 죽음의 삶을 살 것이냐? 어느 쪽으로 결정하실래요? 오늘 주님 모시고 부활의 삶을 시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 승리할 수 있는 정신적, 영적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사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리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미리 갈 수 있었지만 나흘이나 될도록 가만히 있다가 가셨어요. 왜? 당신이 어느 부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돼. 부활의 주를 모시기 위한 영적 여정을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런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모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나의 자녀 삼았고 내가 영광의 전을 삼았건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주인은 어디에 계시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주의 성전을 욕망의 놀이터를 만들고 우울함의 초소를 만들고 어둠의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아버지 불로 태워 절시옵소서. 주님만 모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성전으로 부활의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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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은 어디 있느냐? 부활의 주님은 어디 있느냐? 너의 생명의 주님은 어디 있느냐? 너의 사랑의 주님은 어디 있느냐?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투주인을 섬기지 마라. 투주인을 섬기지 마라. 오늘 투주인을 끌어내게 하세요. 하나님 이 우울함의 주인, 이 세상적인 주인, 이 어둠의 주인, 이 욕심의 생각의 주인 끌어내 끌어내 끌어내.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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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만 모십니다. 부활의 주님만 모십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나의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일어나라. 주님 모시고 일어나라. 부활의 주님 모시고 일어나라. 주님이 승리하셨다. 주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 주님이 세상 이겼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오셔서